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재림을 사모하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표지 중에 하나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분명한 증거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분명히 살펴보았습니다.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은 사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사모하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되새겼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다 보니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되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온 정성을 다하는 것,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영적 싸움을 싸우고 맡겨진 달려가야 될 길을 끝까지 달려가게 되는 그런 삶을 산다라는 것을 분명히 살펴보았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특별 기도회 때문에 재림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진 않았지만, 그 전주에는 이 재림의 목적, 주님이 다시 오시는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살펴보았죠. 사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주의 영광에 있음을, 재림조차도 주의 영광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되새겼고, 많은 사람들이 주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재림의 날을 맞이했다가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됨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살펴보았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구했다. 사람의 영광, 세상의 영광을 구했기 때문에 주님을 모르게 되는, 그래서 주님이 와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게 되는 이런 일들이 분명히 초림 때에 일어났었죠. 그러므로 주의 재림의 목적이 주의 영광임을 알아서 재림의 날을 사모하는 사람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구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부분을 안일하게 준비했다가는 자기 영광, 사람의 영광, 세상의 영광을 구했다가는 정말로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는 말씀을, 선언을 들을 수 있게 되고, 그것을 듣게 되면 이제는 영원의 세계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라는 선고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재림을 사모하되 그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의 궁극적인 목적, 재림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을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임을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부분이 분명히 언급되는데요. 재림의 날에 주께서 성도들에게 받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되새길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재림의 날에 성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 일들을 되새김으로 인해서 재림의 날을 사모하고 준비하는 우리들이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분명히 되새길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재림의 날에는, 즉 그날에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분명히 선언하죠.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놀랍게 여김을 얻으실 것이다. 영광을 받으시고 놀랍게 여김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은 성도들에게서 주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럼 주의 영광이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의 영광을 받으신다. 재림의 목적이 주의 영광이다라는 것을 설명드릴 때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을 분명히 읽어드렸었습니다. 양과 염소의 이 비유를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이루어질 심판에 대한 말씀이죠. 그 시작을 이렇게 하십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자기 영광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그 자기 영광이 뭐냐면 주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 거예요. 보좌는 어떤 곳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보좌. 하나님이 앉으시는,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요, 그 보좌에서 만유를 통치하고 계시고 또 독생자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으며 마지막 날에는, 세상 끝날에는 이제 이 마태복음 25장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모든 이들을 둘로 나눠서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보좌에 앉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신, 그리고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시는 때 행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드러내 줍니다. 성도들에게 주님이 이 영광으로 오셔서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은 주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으시는 겁니다. 물론 주님은 인정을 받지 않으셔도 창조주이고 통치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심판장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 영광으로 오실 때에 성도들은 그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의 영광을 깨닫고, 아니 바라보고 주님께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주님이 창조주요, 통치자요, 구원자요, 심판자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해드리는, 그냥 우리가 높은 사람이어서, 인생이 높은 존재여서 하나님을 그냥 인정해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인정해드리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행하셨습니다. 창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신 거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한 자가 이제 말하노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한 이가 이제 말하노라 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사야 43장 7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고, 그 중에서 또 이스라엘을 조성하셨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건 많이 드러내는데, 그 창조의 목적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또 이 말씀을,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도 교회에게 가르칠 때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이다 라고 하면서 골로새 교회에 예수님에 대한 것을 가르치면서 이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예수님이 분명히 창조 때에도 존재하셨고, 사실 그때는 육신을 입기 전이시니까 말씀으로 존재하셔서 말씀이신 그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교회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창조의 목적이 어디에 있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주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타락한 인생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죠.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탄생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행하셨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셨죠. 출산이 다가왔는데 헤롯 왕이 이 호적하라고 해서 호적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갔는데 사람들이 다 이동하다 보니까 머물 곳이 없어요. 그래서 여관에 들어갔다가 말 구유에서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 구유에 누이시게 되죠. 그 탄생 기사가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데, 탄생 기사 이후에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들이 알립니다. 그 베들레헴 지역에 있던 목자들을 찾아가서 한 천사가 이 그리스도께서 나셨음을, 그리고 그 표적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주변에 있던 목자들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듣게 된 다음에 갑자기 이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렇게 선포하게 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뭐가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아기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사역하신 모든 것도,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도, 심지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재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재림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요한일서 3장 말씀에 보면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장차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처럼 되어 그분의 참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의 참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요,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호련히, 우리도 그분처럼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날 수가 있게 돼요.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성도들에게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이론적인 것만은 분명히 아니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심판장이신데, 그 구원자이신,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고 구원자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체험하면서 이제 그분을 온전히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니까 아버지를 아는 지식이 예수님처럼 되고,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 모습이 예수님처럼 되고, 겸손과 온유함이 예수님처럼 되니 자기 자신의 욕심을 다 제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져서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변화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정하면서 이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며, 그래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재림 때 온전히 이루어지는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재림 때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재림 때처럼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땅을 사는 동안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도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주님의 은혜임을 분명히 진실되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은 어떤 세상에서 어떤 일들을 업적을 세웠다가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아직은 주님과 같은 모습은 아니어도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정말로 재림의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주님께 영광을, 주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바라보고 있는지,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주님의 은혜로 그때는 그 주님의 영광을, 주께 영광을 온전히 돌려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이 바라봐지면요, 그때를 준비하는 동안, 그때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동안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할 때 다른 것이 삶의 목적이 되지 않는 거죠. 주님을 닮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삶의 목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주님께 영광을, 주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 외에 왜 또 다른 것이 필요할까요? 창조도,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도, 구원도, 재림도 주의 영광이 목적이라면, 재림 때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주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어진다면 왜 그 재림 때 또 다른 뭔가가 필요하냐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좀 어렵죠? 안 어려우세요? 저는 실력이 없어서 그런지 어렵더라고요. 근데 성도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주체가 되면 놀라워하게 되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성도들은 놀라게 돼요. 그런데 이게 왜 필요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셨을 때, 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 시험 받으신 것을 보면 이 영광과 연관된 시험이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 주겠다라고 예수님을 미혹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실 천하만국은 엄밀히 말하면 다 하나님 것이지만, 사탄이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그거 네 거 아니잖아 라고 이 사탄의 소유, 천하만국의 영광에 대한 소유가 사탄에게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부인하지 않으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사탄이 그렇게 하는데 그냥 그걸 인정해 주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온 세상을 만드시고 사실 온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위임하셨어요? 누구에게? 네, 처음 사람에게 위임했습니다. 생육하고 정복하여, 생육하여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 땅은 창조된 세상, 세계를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옛뱀, 마귀의 말을 따르면서 자기에게 주어졌던 통치권을 마귀에게 빼앗긴 거죠. 그래서 이 사탄에 대해서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도 신약에서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신이라는 표현들로 사탄을 지칭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임금, 왕, 이 세상의 통치자, 소유권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사탄이 그렇게 천하만국의 영광을 예수님께 보여주면서 이렇게 시험했단 말이죠. 내게 절하면 이거 다 주겠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절하는 것과 천하만국의 영광과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어려워요? 지금 일시적이지만 천하만국의 영광은 지금 사탄이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 이런 유혹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현재의 소유자인 사탄이 이것을 놓고 너 내게 절하면 이거 줄게 그랬어요.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천하만국의 영광과 예수님이 자기를 절하면서 경배하는 것과 사탄은 뭐를 더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절하는 거. 그 절은 단순히 그냥 이 외형적으로 인사하는, 좀 크게 인사하는, 엎드려서 하는 이런 행위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경배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천하만국의 소유권과 예수님은 이 처음 아담과 견주되는 마지막 아담이잖아요. 온 인류의 대표입니다. 그 예수님이 사탄에게 경배하는 것과 비교할 때 천하만국의 영광보다 이 경배가 더 큰 거죠. 이거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소유권과 통치권은 분명히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영광은 사실 경배에 있기 때문에 사탄은 이렇게 한 거죠. 이 땅에 있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강충성 목사님이 1000억 부자에다가 돈 때문인지 어쨌든 이 나라의 대통령도 와서 이 굽신거릴 만큼 권위, 권세도 가지고 있어요. 좋은 예가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성도님들을 들으려다가 너무 1000억 부자 하니까 갑자기 웃으시는데 너무 행복해 하시는데, 어쨌든 그런데 그렇게 소유도 많고 권세도 커서 나라의 최고 통수권자도 와서 머리를 조아릴 만큼 권세가 대단하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찬사와 존경이 아니라 미움과 원망과 조롱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 소유가 아무리 많고 권세가 아무리 커도 여러분, 그 사람은 영광스러울까요? 영광스럽지 않을까요? 영광스럽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렇게 소유하는 것 자체는 분명히 소유하지 않은 것보다는 엄청 대단한 거예요. 그것 자체로도 대단하다 인정받을 만한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진짜 영광은 소유 자체, 권세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가진, 그것에 대한 이 다른 인격적 존재의 반응, 바로 이 경배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의 경배를 받고자 인류의 대표인 예수님을 이렇게 미혹한 겁니다. 사실 예수님만 미혹하는 게 아니죠. 온 사람들을 그렇게 미혹하고, 영적인 지혜가 없으면,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른 채 사탄을, 자기는 엄밀히 말하면 사탄을 숭배한다고 말하진 않지만 사탄을 경배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놀랍게 여기다라는 이 말을 세번역에서는 찬사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찬양이라는 말로, 공동 번역에서는 경탄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취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놀랍게 여기다 라는 것은 매우 감동하고 감탄하여 놀라는 것이죠. 그 놀람, 즉 매우 감동하고 감탄하여서 찬사를 보내는 것, 찬양을 올리는 것, 경배를 올리는 것이 놀랍게 여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있는 표현, 놀랍게 여김이다 이라는 이 단어의 진짜 의미인 것입니다. 왜 주께 영광을 돌리는 것만이 주님의 재림 때에 주님이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께 영광을 돌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이 주님을 보고 주의 영광을 보고 놀랍게 여기는 것도 얻고자 하시는지를 분명히 되새길 수가 있죠. 이것이 있어야 진정한 경배인 겁니다. 정말 영광이 온전히 영광스러운 것이 되는 거죠. 경배와 이 찬양에 있어서 그래서 핵심은 뭐예요? 바로 이 감동과 감탄하는 거예요. 감동과 감탄하는 것을 표현하는 언어가 뭐예요? 감탄사죠. 감탄사. 대표적인 감탄사 뭐가 있어요? 와우. 근데 우리나라는 감탄사가 참 적어요. 뭐가 있다고? 주원아? unbelievable. 근데 이 기독교 문화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오래 자리 잡았던 곳의 언어들을 보면 감탄사가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많이 표현을 해왔던 거죠. 찬양과 경배의 핵심은 감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현이 돼야 돼요. 그냥 노래하는 소리가 찬양이 아니고요. 거기에 감동하고 감탄함으로 말미암아 노래가 나와야 되고, 그래서 그 노래가 막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시편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괄호하고 있는 거 있죠. 우리나라로 하면 추임새 같은 거, 셀라,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하면 얼쑤, 아니면 좀 전에 얘기해 주신 감탄사, 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자연스럽게 터져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뭐라고 그랬죠? 주님이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심판장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것. 우리는 주님이 창조한 세계에 사니까, 여러분, 주님이 창조하신 세계 안에서 주님의 창조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감탄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이 창조주시다라는 것에 놀랍게 여기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경배예요. 아, 주님이 이거 만드셨대. 와! 와! 이런 거. 저도 참 제가 해보지만 감탄사를 하는데 굉장히 어색하네요. 네, 어쨌든. 그런데 이게 더 핵심입니다. 이 언어가 핵심이라는 게 아니라 이 감동하고 감탄하는 게 정말 핵심인 것이죠. 우리는 주님 다시 오셨을 때 무엇에 감동하고 감탄할까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셨을 때 뭐에 감동할 것 같아요? 수빈 자매님. 주님을 만났잖아요. 여러분, 뭐에 감동할 것 같아요? 네? 주님을 만나 보셨잖아요. 주원이는 만날지어다. 주님이 만나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 보셨죠? 더 물어볼까 봐 대답을 안 하시네. 그분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에 감탄합니다. 사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광 가운데 오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때 제자들에게 이렇게도 말씀하셔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죽기 전에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볼 자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다음에 17장 1절에 가면 엿새 후에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의 사건이 기록되는데, 17장에 처음에 나오는 사건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산 이름이 변화산이 아니에요. 어느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그 모습이 변화되어져서 변화산이라고 이렇게 압축해서 표현하는 거죠. 그들 앞에서 제자들 같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짧게지만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려고 올라갔는데 제자들은 이때도 기도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조금 있다가 발견하고 비몽사몽간에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지만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한 베드로가 뭐라고 입을 여냐면 이렇게 입을 엽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너무 아름답고 황홀해서 주님,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보니까 그냥 여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면 좋을 것 같아요. 필요하다면 제가 집을 짓겠습니다. 그냥 우리 여기 삽시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예수님의 눈, 코, 입은 기억이 안 나지만 거의 대부분, 꼭 그런 건 아닌데요, 대부분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체험을 간증으로 들으면 뭐라고 하냐면요, 이 흰 밝은 빛 가운데 표현하기 어려운 그 흰 모습으로 주님이 찾아오셨다. 주님을 만났는데 밝은 빛 가운데 흰 옷을 입으신 분이시더라
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있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한 거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로 그러할 수도 있고, 정답은 저도 잘 모르지만 제 개인적인 체험도 밝은 빛 가운데에서 정말로 묘사할 수 없는, 그냥 이 너무 깨끗한 흰 옷을 입으신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정말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쁨과 평안이 넘치고 어떤 이 어두움도 하나도 있지 않아요. 제가 주님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굉장히 이 성격이 극아이인데다가 우울질이어가지고 자책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 고등학교 때 주님 만나기 전에는 스스로 자책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자책하는 이 채찍질이 너무 힘들어서, 아마 물론 예전에 사춘기를 지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생각으로는 그만 살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겠지만, 저도 좀 그런 편이었어요. 그만큼 좀 생각이 어둡고 그랬는데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싹 사라집니다. 정말로 언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를 만큼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게 온전히 주님을 본 게 아니고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지금은 거울을 통해서 본 것처럼 희미하게 본 거지만 그날에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거다. 제가 그때 이 고2 때 만났던 주님도 이 언어로 표현하기가 불가능할 만큼 밝고 깨끗하고 환하고 흰 그런 가운데, 흰 옷을 입은 가운데에서 주님을 배웠는데, 그게 거울을 본 것처럼 희미하면 얼마나 밝은지. 그래서 계시록은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해가 필요 없다, 해와 달이 광명체가 필요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저는 그게 더 놀랍고 기대가 될 것 같아요. 상상을 해보지만 인간은 지식과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 가장 밝고 환한 것,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의 그 밝은 빛난 형상에 견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날에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배우고 놀라게 될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놀라는 그 감탄으로 주님 정말 귀하십니다. 주님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주님 정말 선하십니다. 어떤 수식어가 또 나올까요? 얼마든지 나올 수 있겠지만 그렇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또 주님의 사랑에 우리는 감동하고 감격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세밀하게, 훨씬 더 진하게, 그리고 한순간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심이 진실로 그러한, 그래서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분의 사랑을 그날에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거예요. 우리는 머리로는 이게 고백이 되지만 정말로 한순간도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한순간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았다라는 것에 대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이해하는 것은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그때에는 분명히 알게 됨으로 인해서 또 놀랄 겁니다. 그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알게 되다 보니까 우리는 또 놀라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날에 그렇게 놀라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분을
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감탄사를 연발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그날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면 지금 그날을 사모하고 오늘을 사는, 그날을 사모함으로 기다리면서 그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며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라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실제로 임재해 주시는 그분의 생생한 임재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 정말로 주님은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통치자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여러 고백들이 놀람과 함께 부분이지만 오늘도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면요, 하루하루를 살면서 삶을 뒤돌아보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를 자꾸 몰아가요. 내일 염려하도록 몰아갑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고 우리는 한날의 은혜로 족한 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를 돌아보면서 주님이 온 땅의 주인으로, 통치자로 내 삶에 이렇게 하셨구나. 나는 그때는 미처 몰랐는데. 그래서 놀라워하면서 주님 정말로 온 땅의 통치자이십니다. 주님 정말로 저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그 구원자라는 의미는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니까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저를 지켜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는 걸 인정하는 주의 영광을 주님께 돌리되 우리는 놀람으로, 감탄함으로 그렇게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고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매일 놀라워하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준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